우리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읽어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1년하고도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3월 10날에 출국을 해서 1년 정도 시간 보내고 1년하고 한 달 더 시간 보내고 이곳에 사령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은 한 해 더 있었어야 되는데 적어도 한 해 더 있으면서 명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 맞아서 제가 잘 좀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명 목사님 가실 때 저도 같이 떠나가지고 참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후배를 아껴 주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줘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교회 지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사진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천명 선교사 훈련원인데 명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제가 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서 배운 바를 열심히 잘 발휘를 해서 일단 가운데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리모델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제보라고 하는데 원두막 같은 거 있죠? 한 2개 정도 더 설치를 해가지고 캠퍼스가 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이 사진과는 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혹시 오시면은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적도의 푸른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도의 뭐라고요? 푸른 보석이에요. 왜 푸른 보석이라고 할까요?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어디가 있죠? 발리. 왜 자카르타가 아닙니까? 발리가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발리를 가려고 하면은 큰 맘 먹고 가야 됩니다. 거의 한국 오는 정도의 비용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가요. 근데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발리가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2시간 정도 가면은 라자 은빠시라고 하는 발리보다 훨씬 좋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거기를 못 가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를 맨날 비행기 타고 지나는 가는데 거기를 들리지 못해가지고 올해는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좀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적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적도의 푸른 보석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자연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들 중에 참 손꼽힐 정도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정직한 곳이 제가 경험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밤에 다닐 때도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인구가 2억 7천만, 2억 8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예요. 인구가 2억 7천에서 8천만인데 붙어있는 말레이시아가 한 3천만 정도 되거든요. 두 나라가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를 하게 되면은 말레이시아까지 다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종교 분포가 무슬림이 87%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뭐고 무슬림은 뭡니까? 예,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 이슬람을 따르는 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두고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 무슬림이 87%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어디를 가든지 모스크를 볼 수 있고 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도들은 여행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주로 가는 식당을 가면은 돼지고기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기독교가 10%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10%의 상당수가 제가 속해 있는 술라웨시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술라웨시 섬 제가 있는 마나도에서 한 40분 정도 여행을 가면 우리 중국의 시장 가면은 뭐 별의별 거 다 팔잖아요. 뱀 팔고 뭐 그러잖아요. 여기 시장에서도 뭐 두께가 이만한 뱀들 이렇게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려 있고 개들이 다 철창에 갇혀서 팔릴 날을 기다리고 있고 뭐 원숭이, 박쥐 이런 거 다 먹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었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힌두교가 3%입니다. 우리 발리에 가면은 발리의 메인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어쨌든 간 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파키스탄하고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 인구와 또 이슬람 분포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도전과 또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곳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길죠? 동서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섬이 한 1만 4천 개? 뭐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시차가 2시간이 납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리안자야라고 되어 있죠. 이리안자야가 요즘에는 이 명칭이 사라졌어요. 이리안자야가 익숙하신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 이리안자야가 지금은 빠푸아로 되어 있고 지구 3대 오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가면은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식인을 하지는 않지만 식인의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가운데를 보면은 K자가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게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주로 여기에서 삽니다. 마라도가 아닙니다. 마나도예요. 마나도의 제일 끝, 마나도 도시에서 1시간 40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해발 800m 고지에 저희 훈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도에 산다고 해서 제가 피부 이렇게 새카맣다고 해가지고 맨날 더워가지고 힘들게 지내는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저 생각보다 시원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바깥에 나오면은 햇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좀 피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몇 주 전에 왔을 때보다는 상태가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 피부 때문에 좀 고민이 됐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거 제가 작년에 있을 때는 별로 생각 없이 선교사가 무슨 피부 걱정하면서 뭐 선크림 바르면서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방문 다니고 그랬는데 뭐 1년에 한 4분의 1 정도는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하얘요. 제가 이게 보니까 저만 너무 이렇게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피부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저기 남진구 목사님이라고 일산이 아니라 파주의 그 영업교회에 있으신 분인데 이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서쪽에 있는 훈련원에 있었는데 정말 까맸었대요. 사모님 말로는 정 목사 당신보다 더 까맸었다고. 근데 그래도 좀 발전이 됐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네, 희망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에 선크림 정도는 바르고 다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선교사를 모집하고 파송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입니다. 예. 작년에 있었던 40기 선교사들의 파송 모습입니다. 우리 파송할 때 강사로 제가 속해 있는 합회장님을 좀 초청 강사로 모셔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파송을 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져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검은 색깔의 옷을 입은 친구들은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고요. 보통 이 직원들이 저희 마나도 캠퍼스에는 11명, 그리고 자야뿌라, 그러니까 파푸아 쪽에 있는 분원 같은 경우는 8명 정도가 상주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파송이 됩니다. 들어올 때는 그냥 앳된 청년들인데 2달 훈련 받고 나면은 얼굴빛과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 정말 군인들 훈련 받고 나갈 때 그 모습처럼 이 표정과 눈빛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들어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개월 동안 밥을 구경을 못했대요. 고구마만 먹었대요. 산간이라서 고구마밖에 안 나서 밥이 안 나서 이제 밥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어떤 분이 이제 저기 멀리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쌀 좀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쌀을 요만큼 가지고 왔대요. 쌀을 이제 맛있게 이제 밥을 했는데 다른 반찬이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밥만 그렇게 먹었대요. 밥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거는 먹는 걱정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 같은 동남아시아라고 해서 필리핀하고 같은 어떤 선교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전도 안 됩니다. 우리 필리핀 갔을 때는 전도에 가면은 10명, 20명, 30명 침례 받잖아요. 저희들 전도회를 해서 총력을 기울여도 구도자 100명 오면 1명 침례 받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은 아직도 부족 사회의 개념이 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바꾼다라는 것은 내가 속했던 커뮤니티 그리고 내 가족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매질과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도회를 하려고 해도 동네에다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기 있어도 누구가 가서 전도회 하겠다고 보고한 다음에 허락되면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훈련을 받고 파송이 돼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현 주소입니다. 사도행적 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화인 여사가 사도행적을 기술하면서 가장 먼저 천명한 그러한 첫 문장이 바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기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뭐 하라고 세우신 기관이라고요? 사람 구원하라고. 교회에서 우리가 친교와 여러 가지 활동, 도움들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쏟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제7의 안식일 사릉중앙교회에 속하셨다면 그 교회의 정체성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만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1장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살리신 사건이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로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에게도 예수님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하고 그 방문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시고 그 살리시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교라는 그러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지금 숨을 거뒀기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가깝고 서로가 의지를 하는 그러한 관계라 할지라도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푸아예요.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는 세계 3대 오지에 속해 있는 파푸아의 모습입니다. 뒤에 차의 모습도 있고, 이 사진은 이제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좀 사진 찍은 것인데, 지금도 싸울 때는 이 사람들이 부족 간의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칼이나 활, 도끼 이런 거 들고 싸웁니다.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하면 정말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푸아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제가 갈 때마다. 그리고 실제로 한 2019년도에 파푸아에 선교를 하러 갔던 재림 청년 한 명이 그 지역에 있는 반란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가 됐어요. 예.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청년들이 선교하러 지원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청년들이 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이 파푸아의 깊은 곳을 방문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이 없어요. 예. 이 손가락이 어떤 분의 손가락이냐면 여성 할머니의 손가락이에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없을까요? 일이 험해서? 사고 때문에? 아닙니다. 이 파푸아는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으면요, 그 수만큼 손가락을 자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없다라는 것은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을 잃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식을 많이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런 풍습들이 점점 사라지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가끔 선교제 방문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손가락을 많이 잃은 할머니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이 방문을 해서 사람들을 치료를 해줍니다. 정말 오지에 들어갑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약을 아무거나 발라도 나을 정도예요. 신기하게. 우리 선명 선교사 훈련은 초기에 이제 약사분들이 약을 많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약을 후원을 하면 한국 약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설명서가 다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표시를 해요. 무슨 약, 무슨 약. 얘네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약을 받을 때 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제에 가니까 그 메모한 게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약을 받으러 오는데, 그럼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거나 발라준대요. 희한하게 나아요. 예. 뭐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이게 약의 효과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낫는 것을 청년들이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 파푸아에 제가 1년에 한 2-3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아주 깊은 오지를 작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깊은지, 와메나라는 곳에서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주일 정도를 걸으려면은 원주민 발로 했을 때 일주일 정도고, 일반 사람이 걸으면은 뭐 열흘 정도, 그 정도 걸어야 되는 곳이에요. 저는 그곳을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 관계 때문에 이 경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경비행기가 얼마나 깊은 산에 들어가냐면은, 내가 이 산을 돌아 나가면은 바로 큰 바람이 나를 부딪혀가지고 내가 떨어져서 추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부담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활주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원주민들이 어떻게든 외부에서의 이 배급을 받기 위해서 활주로 같지 않은 활주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 경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이제 보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그때 방문을 할 때의 그 비행기의 영상입니다. 이게 산이 용산 부근에는 같지 않은데, 그리고 보면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러다가 다 부러졌습니다. 승객입니까? 근데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요,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비행기가 오는 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예. 고구마 캐다가 모여들고, 사냥하다가 모여들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일 하다가도 비행기 온다라는 소문이 한 명을 통해서 퍼지면요, 쫙 모여듭니다.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제가 딱 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야, 내가 여기서 고립됐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비행기가 다시 안 오면 내가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예, 그런 막막한 어떤 고립감 속에서 이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제가 방문을 하게 된 곳이 호부똥고라는 곳이에요. 호부똥고. 예,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호부똥고입니다. 와메나에서 한 7일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는 뭐 아직도 원시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살아요. 호나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해발 한 1600m 고지가 되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샤워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찬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악! 한 다음에 기압 한번 하고 찬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샤워를 해야 돼요. 물을 데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집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따뜻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불을 떼요. 그래서 그리고 이 난방이 잘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정말 따뜻한데, 이 안에 제가 들어갔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벼룩에 물려보신 분도 계시죠? 예, 여러분, 여기 벼룩은 일반적인 벼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벼룩 물려보신 분들은 막 흉터 많이 남죠. 근데 여기 벼룩은 그냥 벼룩이 아니라 돼지 벼룩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돼지랑 같이 살아요. 예, 돼지가 여기에서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돼지를 이렇게 안고 젖을 먹여요. 그리고 돼지를 바로 집하고 붙어서 사기 때문에 돼지에 살고 있는 벼룩들이 사람들한테 다 옮겨 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외부인들의 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참 좋아해요. 예. 이게 돼지 벼룩이 몸속에 들어가면요, 눈에 여러분들 돼지 벼룩 눈에 안 보이죠? 이 벼룩이 나름 살겠다고 나가기 위해서 온 몸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제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출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무는데 돼지 벼룩 한 마리 들어오면 기본 30에서 40방은 물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 방문 갔다 오니까 80방이 물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2달 가렸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가렵고, 예, 벼룩이 그런데 이 벼룩은 너무 독해가지고 긁으면 긁을수록 가렵습니다. 제가 여기 물린 다음에 2달 동안 정말 미칠 정도로 가려웠는데 또 교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가려운데 단 앞에 서면 제가 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의자에 붙어가지고 등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막 긁고 막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저 한국 사람들 이렇게 몸부림치나,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제가 이 호나이 안에 들어갔을 때 사진이고, 뭐 좀 사진이 민망하죠. 예, 남자분 사진은 여러분들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 제 블로그에 오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남자분인데, 같은 남자인데 저러고 앉아 있으니까 뒤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다 보여요. 이게 참, 이 사람의 심리가 희한해가지고 봐봤자 별게 없는데 계속 눈이 이렇게 가요.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래도 남자니까 이 정도죠. 예전에는 10여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교사들이 정말 난처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들한테는 되게 난처했었던 그런 곳이죠. 제가 여기를 방문을 했을 때 작년에 이제 5월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 방문을 하면은요, 한국인이 오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니까 참 소중한 일이에요, 이분들에게.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왔다라는 것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큰 행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도착했는데 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붓동고에 이제 선교사들이 주둔하면서 여기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오셨는데 어린이 봉헌식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사령중앙에 있을 때 봉헌식 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목회나에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기회가 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아기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엘르가 아기 낳은 거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 저한테 어린이 봉헌식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첫 어린이 봉헌식을 인도네시아에서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오지에서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벅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한 다음에 이 아이를 이제 봉헌을 하게 됐어요. 귀엽나요, 여러분? 예. 이름이 제시카예요. 제 블로그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제시카라는 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예, 귀엽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이래 딱 보는데 계속 울어. 왜 이렇게 우나? 애 좀 진정시키라고. 제가 가뜩이나 처음 봉헌식 하는데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지역은 제가 설교를 하면 영어로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인도네시아어로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듣고 누군가가 그 지역 언어로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설교하다가 무슨 말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은 여러 번 거쳐가니까 이 아이 좀 잘 진정시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봉헌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탁 쳐다보고 있어요. 확대해 볼까요? 예, 저를 그냥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봉헌식을 다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성만찬 예식도 하고 바쁘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 뭐 음악 발표회 뭐 이런 것도 하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저녁이 됐는데 한 선교사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저기 주민들 중에 아이 한 명이 아픈데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고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다시 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선교사가 다시 오는 거예요. 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래도 어제 그 아이가 좀 많이 아픈데 와서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느낌이 쎄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감이 오잖아요. 혹시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아이 이름이 제시카래. 큰일 났네. 내 처음 봉헌식 했는데 어제 봉헌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이 아이가 아파서 그렇게 울었구나. 방문을 갔는데 아이가 어떤 상태냐면 울긴 울어요. 울긴 우는데 소리가 안 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쳐가지고 이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어도 먹지 않아. 설탕이라도 좀 차가지고 좀 마시게 해라. 이 조만한 애가 뭐 먹어도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들 다 모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어제 봉헌식 했는데 이 아이 어떻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야 그렇다 한들 이 아이 자체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그 부모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태능교회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이 아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못 볼 걸 볼 것 같다. 이 아이 저기 도시 와메나 도시로 데리고 가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데리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이 거기서 죽으면은 못 데리고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와메나까지 경비행기 타서 거기서 치료받게 하면은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그러한 약속도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부모의 뜻이 그러니까 저희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아이 위해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이 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선교사가 다시 뛰어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이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다시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랑 선교사들이랑 교사들 다 소집시킨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아이 살려주셔가지고 정말 여기 이 아이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 선교 안 되는 지역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좀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새천사의 기별 좀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이 상태가 근데 너무 안 좋아. 근데 거의 숨을 쉬는 듯 말았던 아이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깊은 숨을 한번 쉬는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 이 아이 살리시는구나. 이 아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셔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발휘하시는구나.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그게 죽기 전 마지막 숨이었더라고요. 아이가 죽어서 이렇게 장례 지내는 모습이에요. 관이 요만해요, 여러분. 예. 살아있을 때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부모가 부르면 응답도 하던 이 아이가 죽으니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예. 너무나도 저에게 있어서 마음 아픈 경험이었고, 이 선교지를 떠날 때
선교지를 떠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했지만, 그렇게 서로 간에 의지가 되던 사이였었지만,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가 움직이셨죠? 예수께서 움직이셨어요. 예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도 있으실 것이고, 내 나름대로 혼자 신앙을 찾아서 이 재림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혼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거머쥐게 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수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나사로를 부르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무덤 앞에 오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해요.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음성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과 있지만 사람들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랑 있죠? 예수의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실은 사람을 시킬 것도 없이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손가락만 까딱해도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한 번에 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다음에 그 놀라운 기적을 발휘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았으면은 돌 옮기는 것도 놀랍게 그냥 손가락 한 번으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리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굳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만약에 돌을 옮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대단한 경험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또 간증을 하는 것이 남은 사람들의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이 돌을 옮겼던 사람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번은 따라다니다가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우리들한테 뭐 하라고 했다고요? 돌 옮기라고 했었어. 근데 나는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했어. 근데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사람들?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고, 정말 놀랍게도 그 일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 이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께서 왜 돌 옮겨 놓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내가 그 돌 옮겨 놓으니까 그 이후에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발휘하셨고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 라고 간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네,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그 행사에 정말 손 걷고 뛰어들면 이 일은 내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되더라고요. 여기 장수대학도 있고 전도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걷기 행사들 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건강하고 우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몸을 담으면,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은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혜택과 기쁨을 얻는 것은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간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돌을 옮겨 놓는 이 전도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은 나의 소중한 일이 되고 나는 이 일로부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있을 때 청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적게 들어오면 20여 명 들어오고 많게 들어오면 40-50명 들어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얼굴을 봤을 때 그냥 뽀송뽀송한 그냥 애기들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이 청년들이 2달 동안 훈련받고 나머지 10개월 동안 현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1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 이 청년들이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이 청년들이 더 이상 어린 청년들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소중한 교회의 이 기둥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이 사역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은 남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 선교사 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 지도자가 되어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마음을 다해서 힘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영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많은 영혼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돌 옮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드라마가 아니라 이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러한 그 TV 프로그램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래 보는데 이만한 돌을 옮겨야 되는데 이 자연인이 돌을 옮기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이 개그맨 이승윤이 이렇게 근육이 좋잖아요. 이 사람 오니까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돌을 옮기는데 둘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에 나오는 스태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돌을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돌 참 옮기기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지금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 옮겨보면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굳이 돌을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돌을 옮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돌 옮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연합이에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손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발등 다 찍혀서 큰일 납니다.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맞추고 이 합을 맞춰야지 어렵게 돌을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돌을 치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알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작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돌을 옮겼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 복음이 죽었던 나사로의 귀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돌로 막혀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을 치우기 위해서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돌을 치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귀에, 그 마음의 귀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합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무덤 밖으로 나오라. 그러자 어떻게 됐죠? 죽었던 나사로가, 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이제 생명을 얻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지금 상황이 어떻죠? 이제 썩은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온몸이 배로 동여가지고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서 아마 그 돌을 나오면서, 그 무덤을 나오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고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모는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습관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우리가 정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도와줘야겠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에서 가지고 왔던 그 옷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고 그 나사로가 예수 앞에 와서 자유롭게 경배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을 치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는 일은 청년들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선교사 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의 훈련받는 모습을 보면 참 고생 많이 한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 청년들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다 순종하고 그 모진 훈련 다 받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돌을 옮겨놓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영상 하나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훈련원에서 진행하는 훈련의 모습입니다. I've been there
In the lowest of times, I've had questions in my mind, I've been scared. But I know that I have a Savior who knows right where I am and hears my prayer. In the midst of all the problems and burdens of this life, I will call upon the one who can get me through the night. Lord, hold my hand in the middle of my storm. When I'm sinking down, Lord, help me to stand. When the waves are crashing round, may I keep my eyes on you. 'Cause Lord, you're the only one who can help me get through the middle of my storm. I don't know how the story will end. I didn't see this in the plans you had for me, but I know that I can trust in the one who's working all things for my good. Though I may not know the answers till I reach the other side, I will keep my eyes on Jesus till my faith becomes sight. Lord, hold my hand in the middle of my storm. When I'm sinking down, Lord, help me to stand. When the waves are crashing round, may I keep my eyes on you. 'Cause Lord, you're the only one who can help me get through the middle of my storm. Lord, you're greater than my problems, greater than my fears. You are greater than my weakness, greater than my tears. You never let me down, and you are here with me right now. Lord, hold my hand in the middle of my storm. When I'm sinking down, Lord, help me to stand. Help me stand. When the waves are crashing round, may I keep my eyes on you. 'Cause Lord, you're the only one who can help me get through.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help me get through the middle of my storm. The middle of my storm. 저희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스태프뿐만 아니라 시니어 선교사님이고 주변에 있는 대학 교수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 이 7주의 Could it be 시간 동안 빈틈없이 that we're so heavenly minded, that somehow we've been blinded to what He's calling us to do right here? Could it be that heaven's always planted, that we leave here empty-handed when this life disappears? But is it really living if my one ambition is simply hanging on till we all get out of here? I don't wanna waste a breath, one heartbeat in this chest. I wanna see His kingdom coming. I won't wish my life away, I wanna live
regret. I wanna leave with nothing left. When I think of all that I've been 저희들이 아침에 한 given 6km and what I've learned from living, I know exactly what I need 근데 to 열애라는 것을 do. 허용을 하지 않기 So I 때문에 pray 못하는 친구들은 that 어깨 God will 동무를 give 해서라도 me 결국 chances 다 완주를 매이시고 to show how great His grace is by living out His truth. If somehow I could choose it, 달리다 I'd be the 보면 one 기절하는 God 친구들이 몇 명씩 uses 있습니다. to make a difference in what forever means to you. I don't wanna waste a 서바이벌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heartbeat in this chest. 가장 힘들게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이 기간 통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훈련받는 것들 보면은요, 바닥은 다 소똥밭이기도 하고 I wanna leave with nothing left. I wanna be alive. Lend a hand. Speak the truth to a dying man. 바닷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보면 바닷가 온도가 계란 두면 익을 것 같은 그 정도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신발을 신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겪어야 된다고 하면서. Kingdom coming. I won't wish my life. 카티지 미팅, 전도회 실습도 하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캠퍼스에서 한 17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전도회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I don't wanna leave here with regret. No, I don't wanna leave here with regret. I wanna leave with nothing left. Leave with nothing left. 네, 이렇게 해서 훈련을 다 받은 친구들이 이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하는 지역은 보통 이렇습니다. 예,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는 지역인데 집이 이래요. 그냥 밖에서 다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하루에 3번 불 떼서 밥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잘 아시죠? 정말 피곤하잖아요. 물 길어 와야 되고 밥해야 되고 또 이러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방문하고 일과를 다 마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곳 인도네시아에 있는 천명 선교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집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어떤 집에 이제 얹혀서 이제 지내는 모습인데 거기 부엌 같은 데도 참 보면은 열악합니다. 화장실이에요. 예, 여기서 뭐 일도 보고 샤워, 세수 다 합니다. 예, 쉽지 않겠죠. 이 친구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트나이라는 친구인데 저희 훈련원이 마나두에 하나 있고 또 자야프라 빠뿌아라는 곳에 분원을 하나 저희 전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 철칙이 있어서 훈련을 받다가 중도 탈락한 사람들은 1년 동안은 다시는 받지 않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받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자야프라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다가 그만둔 친구예요. 저는 그만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마나두 훈련원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원장으로서 원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빨리 당장 보내라고. 아무리 멀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훈련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빨리 보내라고 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혼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일반 개신교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선교사가 너무 되고 싶어서 자야프라 이제 빠뿌아에 있는 훈련원에 선교사 훈련원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있었는데 중간쯤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훈련원에서 그곳 훈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각자 훈련원 내부에서 흩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차가 한 대 탁 오더래요.
아주 기도하다 이게 뭔가 싶어서 눈을 딱 뜨니까 가족들이 화가 난 얼굴로 자신을 내려서 쏘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지금 당장 이 차 타고 집에 갈래? 아니면 내가 여기 훈련을 한번 뒤집어 놓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자기 짐도 못 챙기고 가족들한테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래도 선교사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듣기로는 저기 비행기 타고 2시간 떨어져 있는 곳, 배 타고 한 5일 정도 가야 되는 마나도라는 곳에 본원이 있고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은 자기 가족들이 자기 잡으러 못 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임하는 자세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마음에 어떤 이 각오가 정말 잘 돼 있었던 것이죠. 성실하게 열심히 훈련받고 지금 파송되어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뿐만이 아니에요. 간증을 쭉 받아보면 이 친구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청년들에게는 선교사 되는 것이 엄청난 긍지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렇게 선교를 20여 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 그동안 선교사를 저희가 1000명 넘게 파송했습니다. 이게 작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1020명 정도가 됐습니다. 총 침례자 수가 4244명을 침례를 줬어요. 매년 내는 침례자의 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장 큰 합회에서 내는 침례자 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1000명 선교사에서 내는 침례자 수가. 학교도 개척을 했고 교회를 61개를 건축을 해왔습니다. 진료소, 예배소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훈련원이 그동안 참 많이 열심히 청년 선교사들이 활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보셔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방 선교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좀 더 관대하고 이타적이며 자아 희생적인 정신이 발휘된다면 국내 선교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것은 국내 선교 사업의 번영이 주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먼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전도 사업의 반사작용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도 전도하기 바빠 죽겠는데 봉사대 가려면 왜 굳이 외국에 가야 되느냐? 한국에 봉사할 때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현애 신의 권면을 보니까 국내 선교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될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방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고 이타적이면 그리고 국내 선교 사업의 번영이 주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먼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전도 사업의 반사작용에 의존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선명 선교사 훈련을 홍보하고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 먼 인도네시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험한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마음을 담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